다음은 8장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21절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자, 지혜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혜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중직자 기도회로 다 모였는데요. 우리가 내일은 처치 커밍데이 3월 5일 우리 서문화 교회가 처음으로 행사를 준비한 날입니다. 집 나간 당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 형제, 친척, 이웃이 있다면, 또 친구가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 세상에 해줄 수 있는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했지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저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앞으로 목회하면서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인데,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있었으면 이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천국을 향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뒤에 우리 둘째 딸 이렇게 부부가 앉아 있는데, 어제 요즘은 참 희한한 것도 많대요. 풍선을 하나 주는 거예요. 풍선에가 물음표가 딱 있어요. 우리 이제 김장동님도 한번 해보셔요. 그 물음표가 있더라고, 큰 이렇게 풍선에. 그래서 그걸 갖다 딱 터뜨려 가지고 분홍색이 나오면 딸, 파란색이 나오면 아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한번 터뜨려 보자 해놓고 딱 터뜨렸는데 분홍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손녀가 태어날란가 보다. 8월 달에 되면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그런데 저에게는 왜 이게 너무 또 하나 감격스럽냐 하면, 제가 목사가 된 거 처음 자녀가 태어나는, 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은 내가 사업할 때 이렇게 그냥 돈 잘 버는 모습도 보고, 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얘들 태어나면서부터 목사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들이 너무 방황했을 것 같아. 돈 많이 벌어다주는 아빠가 좋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그런 아빠가 좋았을 건데, 갑자기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돈도 아껴 써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얼마나 이렇게 청소년 시대 때 방황을 했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제 얘 손녀는 태어나자마자 우리 할아버지는 태어나니까 그냥 목사였어.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목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 손녀는 태어나자부터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더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할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왜요? 우리 아이들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봤지만,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질 수 있겠다. 돈 잘 버는 아빠가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손녀는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외할아버지는 목사더라. 그럼 목사가 어떤 인간인가를 그이들이 잘하면서, 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또 예배 중심,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분이 목사구나라는 것을 심어주고 보여주고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자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이제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을 그 아이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 사회가 끝나고 콩나물국밥을 쏜답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꼭 잘 안 싸요. 우리 저 둘째 딸이 너무 짠돌이라 날 쳐다보면 원래 짠돌인 줄 알아요. 짠돌이나 앵간하면 안 싸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싶어서 끝나면 이렇게 우리 콩나물국밥 쏜다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꼭 이렇게 드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3월 5일인데요. 또 특송을 맡으신 또 그 목사님도 오늘 8시 반에 우리 사랑의 잠이 끝나면 같이 한번 맞춰보기도 했고, 순서가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믿음의 중직자들이 깨어 기도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3월 5일 행사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서문화 교회가 영적으로든 양적으로든 좀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리 제가 진리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으면 그 심령 속에 믿음을 심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을 심어주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기도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찬양부를 기도할 때도 우리 권사님이 찬양 인도를 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밭이 부드럽게 돼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으로 화합하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시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눈먼자가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그런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김 장로님 오늘 이번에 또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좀 긴장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 아니고 처음 오신 분들 또 그 장로님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 심령판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특송을 맡는 목사님도 위해서 정말로 은혜의 특송에 대해서 모든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아침에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 행사가 여러분 초청한 사람이 바로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 사탄이 70년 동안 자기 종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70년 80년 된 걸 끊어내고 교회에 앉는다는 게 그리 쉽겠어요? 마귀도 내일 아침에 내일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뭔 전쟁이 일어나냐? 어떤 방법으로 해도 그 예배에 참석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사명감을 갖고 한단 말이에요. 마귀 사명감 투철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에 드리러 못 오게 막 몸부림을 치고 막을 거란 말이죠. 아다프든 애기가 아프다거나 근데 나오려고 하는데 구두가 끊어지거나 버스를 놓쳤거나 별로 일들이 많아요. 교회 나오려 할 때. 그럴 때 그걸 끊어내는 방법이 뭐냐? 기도로 하나님 정말로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나오려고 하는 그 방해하는 세력을 끊어지게 해서요. 기도하시고 또 여기 안 참석한다 할지라도 10년판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일회용 행사로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동참해 주셔야만 됩니다. 네,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지금 잠언을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촬영을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이 이 잠언을 그 목사는 어떻게 잠언을 푸는가 한번 보자 하고 이 잠언을 좀 본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건 뭐 쇼킹하다라고 할 정도예요. 참 쇼킹하다. 난 지금까지 자기는 설교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오른편에는 지혜, 왼쪽에는 명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오른편에는 장수가 있고 뭐 왼쪽에는 뭐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 명철이 있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지혜가 있고 총명해지고 세상 사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예수님 이야기구나, 십자가 이야기구나. 그것을 잠언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촬영도 참 영상 촬영도 전문가가 와가지고 뭐 좀 이렇게 편집도 하고 뭐 확대도 하고 줄임도 하고 뭐 말도 하나 적어놓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여건이지만 열악하지만 우리가 촬영을 하는 것도 이 잠언 또한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걸 모르니까 무슨 책이 되냐? 윤리도덕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도덕을 배우려면 서문학교 오지 말고 오늘 이번에 여수로 오는 주상옥 교수에게 가서 그 토크쇼를 들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뭘 들으냐? 교회가 왜 세워졌냐?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교회가 세워졌다. 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요? 천국과 지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교회가 전해야 될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전해야 된다. 예, 그걸 많이 깨달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것이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잠언 8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명철도 예수님. 그러니까 지혜를 알고 명철을 아는 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복이다. 예, 이걸 좀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자, 1절 볼까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지혜를 예수님으로 바꿔볼까요? 예수님이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도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 네 거리에 서며 썩는 것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의 부르심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삭개오를 부르고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을 신앙인, 기독교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 여기에서 지금 서시장 앞에서 부르고 있어요. 누가요? 지혜가 부르고 있어요. 명철이 부르고 있어요. 그 지혜와 명철이 누구예요? 예수가 우리를 불러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여기저기서 맨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은 귀가 열려가지고 아멘 하고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지는데
아무리 예수가 불러도 아니 나는 세상이 좋아요. 난 세상이 좋아요. 그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년판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귀가 막혀버리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주님이 예수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어도 응답을 하지 않아요. 이번 3월 5일 처치 커밍데이 때 그러잖아요. 저 양반은 예수 좀 믿을만하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절대 안 들어. 근데 저 양반은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해도 안 될 것 같다. 그런데도 또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창세전의 택함을 받은 믿음의 권속들은 귀가 열어지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귀가 막아져서 아직도 나는 돈이 좋아. 그 돈 싸가지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곧 알게 돼요. 네, 곧 알게 되는데 그 돈 버는 욕심 때문에 그 자리를 오지 못하는 거죠. 4절 볼까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며 그러니까 명철도 예수님, 지혜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소리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볼까요?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은요,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명철할 것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가 뭐다?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 여러분 세상에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할머니라도 예수를 믿으면 지혜로운 자고요. 아무리 대학원 나와서 박사학위가 있어도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의 관점에도 무식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식하고 무식하고 명철하고 명철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 명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 무식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7, 80년 많이 살아야 100세 곧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죽는다는 걸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어떻게 잊어버린다 그래요? 일부러 억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 내 인생 얼마나 남았지? 늘 그래서 내 인생의 종착역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똑똑해도 내 종말이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아.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불쌍해요. 그래서 교회는 뭘 전한 거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법 없이 살아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천국 갑니다.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술꾼도 괜찮다. 바람피는 옆에 내도 괜찮다. 바람피는 남편도 괜찮다. 뭐 사기꾼도 괜찮다. 왜 오라 그런 줄 알아? 마약 중독자도 괜찮다. 유아인이 요즘 뭐 마약 먹어갖고 말이 많던데 유아인도 괜찮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커피 중독이나 소주 중독이나 돈 중독이나 다 똑같이 봐요. 나는 커피 중독이니까 그래도 고생하니까 괜찮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니까. 우리 인간이 나누는 거지. 하나님은 커피를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똑같이 봐요. 인간이 나누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는 나쁜 놈. 그거는 법에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 중독자는 그래도 좀 괜찮은 거. 그건 우리 생각이고 높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63빌딩이나 저 1층짜리 주택이나 도층 계층인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전하는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6절 볼까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가장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 뭐예요? 1절에 지혜를 알고 명철을 아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선한 거예요.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정직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하고 사기 안 치는 게 정직이에요? 아니죠. 정직은 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의 생산 공장이고 죄의 자판기예요. 내 몸에서 나오는 건 다 죄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패한 문둥병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해요. 정직은 착하게 살고 뭐 법 없이 살고 뭐 어렵게 사는 게 정직이 아니고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으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구원받은 자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가 가운데 굳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패역한 길 거짓말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받았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 특별히 불교를 가진 사람이 더 정직해요.
천주교 다닌 사람이 더 깨끗해요. 만약에 그렇게 구원받는다면 기독교인들처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인형의 죄를 인형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인형의 죄를 남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악한 길로 가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 내 대신 누군가가 내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해 줬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9절 볼까요?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이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너희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보세요. 너희도 은을 받지 말고 훈계는 예수님이에요. 또 볼까요? 정금보다 지식을 얻고 돈보다 황금보다 뭘요? 지식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명철, 예, 또 훈계 다 예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한쪽에는 예, 평생 먹고 살 10억이 옆에 있어. 여러분 뭘 기도하겠어요? 뭘 선택하랍니까? 쳐다보지 마세요. 최승병 형제는 쳐다본다고 해서 뭐 달라진 거.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고 찾아야 될 게 도대체 뭐냐? 너희가 돈을 구한다고? 그거 곧 없어질 거야. 근데 믿으는 자는 그걸 구한다는 거야.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는, 지식이 있는 자는 뭘 구해요? 예,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항상 신앙생활할 때 선악과는 탐스럽게 보여요. 선악과는 지혜롭게 보여요. 그런데 생명나무는요, 정말 보잘것없게 보이거든요.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그 입술기처럼 아무 보잘것없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요, 노도 많이 되지만 그 선악과는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먹었냐 안 먹었냐, 예, 이 율법으로 설교를 하면요, 그 목사가 존경스럽고요, 그 목사를 조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로 설교하면 아이고 뭐 밀게 해도 된다네 하고, 예, 좀 시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 선악과보다 생명나무를 딴 거야 되는데, 선악과 나무는 10억처럼 우리 눈에 보이고 생명나무는요, 그 초라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이 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걸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 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게 믿어진다는 것이 내 능력이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있지만 다 예수를 과연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믿음이란 것은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느 한 단어의 터치가 와요. 아, 이게 복음이라는 거구나. 터치가 와. 근데 듣는 이가, 가르쳐주는 언니가 없고 말씀을 전하는 이가 없고 듣지 않는데 어찌 그걸 믿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강한 믿음, 큰 믿음을 심어줄 줄 어느 순간에 심어줄 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진주 장사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자기 몸을 팔아서 누구를 사요? 진주인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또 다른 걸로 해석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보다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 진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그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사는 거예요. 이게 진주 장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샀다는 말도 되고, 우리가 그 진주를 발견했어. 보화를 발견했어.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할 때 사업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내 사례비 한 달에 보면 내 사례비 한 15배는 벌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뭘 발견했냐?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낙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낙이 사라지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낙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이게 지옥이구나라는 게 경험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었어요. 예, 진주를 발견하면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지혜는 예수님은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에 이에 비유할 수 없더라. 그래서 천국은요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황금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묘사할 때 황금 보석으로 해놓는 거예요. 뭐 무식한 목사들이 천국 가면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다. 황금 보석이 아니고 어디째 오두막만 있어. 어디 가면 초가집만 있어. 그러면 안 갈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내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기에 가는 거예요. 이번 특송하는 목사님이 저 집으로 가자 하더라고. 특송국 하나. 나 특송국을 보면서 기도했는데 집으로 가자. 그 집으로 가자.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그거 있어요. 집으로 왜 가야 돼요? 내 아버지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왜 둘째 딸 부부가 내려왔을까요? 내 아버지가 있는 곳, 내 어머니가 있는 곳이니까 내려왔던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머지않아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주로 여겨 주세요. 또한 우리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진주를 캐면 돼요? 아니면 진주를 아직 모르고 돈이 진주인 줄 알고 저 지역불로 달겨자는 사람에게 진주를 같이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진주를 전해줘야 돼요. 우리 나는 진주 만났다. 그 진주가 뭔데? 그 진주 믿으면 건강해져? 부자 돼? 자식 잘 돼? 아니야. 그런데 그 진주를 만나면 천국을 가게 돼. 천국은 어떤 곳인데? 내일 와서 설교 들어봐. 예.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인데? 저는 이 산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지옥이 그 눈에 현실로 보이게 해달라. 지옥을 보고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 속에 지옥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지옥을 저요 한번 그 뜨거운 것이 경험되고 싶으면 화장장에 가서 보면 돼요. 화장장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1000도예요, 1000도. 근데 지옥은 1000도보다 더 뜨겁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석방이 없다는 거죠. 예. 탈옥을 못해. 신창호이처럼 아무리 살을 빼고 어디 철장을 떼고 못 나와. 한 번 가면 끝이에요.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진주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복 중에 복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12절 볼까요? 나 지혜는 누구요? 예수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시를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예수님은 명철이에요.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단순히 사랑을 입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나이가 믿음 없음을 구하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우리 필요를 구하고 찾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뭘 찾으라 그래요? 성령을 구하고 찾으라 그래요. 왜요? 성령이 내게 임해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은 것은 성령을 구하고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선명하게 드러나서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누가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또 뭐예요?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부귀가 있어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또 뭐라 그래요? 자, 예수 믿으면은 이삭이 100배의 농사를 100배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을 받는다. 또 요셉이가 하나님과 함께 했으므로 국무총리가 되므로 여러분도 예수님이 함께 하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구약은 십자가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으로 쓸 수밖에 없단 말이죠. 다시 여러 번 설명합니다. 마귀도 뭘로 예수님을 유혹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했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이 뭘로 인용해서 성도들을 유혹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문자로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럼 한 손에는 부귀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영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걸 채워주십니다. 이걸 문자적 해석이라 그래요. 이건 아직까지 모세의 수건이 안 벗겨졌기 때문에 그 문자적으로밖에 이게 보이질 않아요. 그럼 부귀와 영어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부귀고 영화예요. 왜요? 이것은 아직까지 십자가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완성으로 이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나의 부귀가 되고 예수가 나의 영광이 되고 예수가 나의 영화가 된다는 것을 이미 십자가의 완성으로 이걸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문자로 그냥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기록되었을 때 하는 마귀가 유혹하는 거란 말이죠. 자, 20절 볼까요? 20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예수 믿는 것이요 금이나 정금보다 낫대요. 내 소득보다 낫대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다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으며 21절이 주제예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재물을 어떤 재물을 얻을까요? 영생의 재물을 얻죠. 영생에 없어질 재물이 아니고 천국의 재물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재물을 얻는데 그 재물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 공간에 채우게 하는 어떤 공간? 천국에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재물은 천국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지혜 안에 거하면 명철을 믿고 지혜를 믿으면 우리가 어디에 거하게 되냐? 천국 복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수장절이라 그래. 절기로 보면 이미 다 이 세상 끝났다. 이제 너희들 수장만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드린다. 이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몇 개를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한 두 개만 적어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 왜 그러냐면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 먼저 고린도전서를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가볼까요? 지혜가 뭔지.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 십자가 그게 무슨 지혜다냐?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냐? 그것은 미련한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세상에서 똑똑하다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 무식한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중직자들을 많이 빠져요. 목사도 빠져. 장로, 권사, 이 사람들 믿음이 없어 빠질까요? 신앙생활 연조가 없어 빠질까요? 예수를 믿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교수, 판사, 의사 그런 사람들 다 이단에 빠지는 거 여러분이 봤잖아요. 아니 저 양반이 저걸 왜 저게 빠졌을까? 의아하지요. 어떤 사람은 의사, 판사, 변호사인데도 뭐예요? 가정을 버리고 그 이단에 빠져요. 희한하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지혜로는 그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한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다. 그럼 그 지혜는 누가 주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라는 것은 찌라시 돌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 세상 사랑하는 거 선포해도 아무것도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전할 지혜가 뭐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지혜예요. 그리스도만이 그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지혜가 됩니다. 그 십자가만을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지혜가 바로 내가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지혜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어졌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귀에 안 들려. 그러면 누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 귀를 막고 있고 눈을 막고 있고 마음을 막았다는 증거예요. 만약 우리가 복음이 가려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가려졌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망하는 사람들은 그 귀에 안 들려요. 그 말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심령판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가 누구다?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사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내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귀를 막고 있는 사단 마귀를 끊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가리는 사단 마귀를 끊어주시옵소서. 내 심령판에 말씀이 들어올 때 그거를 막고 있는 사단 마귀의 그 무서운 진을 다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그 목사님의 선포되는 복음이 아멘으로 화답되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연약해요. 예배 드리려고 할 때요. 여러분이 몸이 피곤하면요.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몸이 아프면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집안에 어떤 걱정이신 것이 있으면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육체가 연약하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미리 준비를 해야 돼. 토요일부터. 이렇게 나 육체가 연약해. 그러니까 내 몸이 피곤하면 안 돼. 그러면 일찍 주무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뭐 밤을 새워도 깔딱 뭐 상관없다 그런 분들은 밤을 새워도 돼.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해. 그래서 나는 체력이 괜찮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해도 돼요. 근데 내 체력이 안 달아져. 그러니까 모든 중심은 어떻게 해?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혹시 그것 때문에 방해되면 안 될까? 마귀 사탄은요, 우리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 치고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문학교의 3월 5일 행사가 아무것도 아니면 마귀 새끼는 우리를 건들지 않아. 목사도 안 건듭니다. 장로님들도 안 걸려요. 권사도 안 건드려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고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려요. 안 건든가요? 어디 조용하고 있다가 난리 브루스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으로 보세요. 아, 얘가 또 나를 갖고 또 노는구나.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마귀 사탄을 웃기고 있네 하고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면 꼼짝을 못 하는데 계속 거기에 그냥 소용돌이 치면 아이고 니는 여기에 약하구나. 누구에 약하면? 돈에 약한 사람은 이번 3월 5일 채찍합이 돈으로 칠 것이고 자식에게 목매인 사람은 자식을 칠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둠의 진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라고요? 싸워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사단 마귀를 조롱해야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 나를 잘 못 건드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누가 건들려고 그러면 사단 마귀 욕 엄청 잘합니다. 뭔 새끼, 뭔 자식 막 사단 마귀라면 좋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욕을 듣기 싫은 거예요 사탄이. 아이고 저 목사 한번 건드려 봤더만 온갖 욕은 다 해. 뭔 새끼 나가 들어보도 못한 욕을 저 목사한테 들어보내. 귀신 새끼가 그러놓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욕을 하라 하지 마라. 예수님도 욕이 있다니까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럼 여러분이 독사의 새끼들을 한국말로 풀으면 뭔지 아세요? 개 땡땡이들아 그 말이에요. 왜요? 팔레스타인은 뱀이 많아. 우리나라는 뭐예요? 개가 많아. 그러니까 이 개 땡땡이들아 그래요. 여러분을 오늘 밤에도 마귀가 건들 것이고 내일도 건들 것이고 인생 살면서 계속 건들 거예요. 그때마다 마귀 사탄에게 뭐라고 욕을 하라고요? 이 개 땡땡이야. 왜 나의 또 믿음을 방해하냐? 이 개 땡땡아. 왜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또 발목을 잡냐? 그러면서 계속 마귀 사탄을 갖다가 욕을 하면 마귀 사탄이 나중에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괜히 건드렸네. 건드니까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네. 그런데 약한 부분을 건들면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그럼 인생살이 어떻게 되겠어요? 꼬이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건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영적인 전쟁을 우리 교회에 일으키고 있고 우리 집안에 일으키고 있고 우리 회사에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강한 진들, 그 사탄 마귀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가 유람선 교회처럼 아무 행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싸워. 집안 싸울 일이 없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를 장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상대방도 살아야 되니까 내 백성 뺏기기 싫으니까 본인들도 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서머나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이 전쟁에서 이길 줄 믿고 확신합니다. 예. 5절 볼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가 주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바퀴벌레가 막 있다가도요 불을 탁 켜면 바퀴벌레가 쫙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힘이 있어 보이도 예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황폐해지면요 예수란 말이 입에서 안 나와. 그래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꿈에서요 가위 돌릴 때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만 불러보세요. 저는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해요. 예수님만 부르면 마귀 새끼 가슴을 누렸던 마귀 새끼가요 어느 순간에 떠나가요. 여러분에게 그런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불러야 될 이름 예수예요. 여러분은 지혜롭고 명철한 자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리 못 배워도 그 자체가 지혜로운 자고 명철한 자다. 그러므로 서머나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이 시간도 명철한 자며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